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무료함이 밀려옵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어렵고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마치 끝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이 아니라 늙어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소중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이루실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최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이루실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12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사역을 80세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퇴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70세의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력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80세가 되었는데 매주 30가구의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 벌써 15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려는 귀한 도구들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격려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때에 가장 귀한 일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녀 키우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말씀 묵상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신앙생활도 어쩐지 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세상의 욕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명예나 돈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옅어집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조르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변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획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더 깊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더 성숙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요즘은 시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서도 결실하며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 늙어서도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푸르고 싱싱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세 번째로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신앙의 깊이보다는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산증인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 견디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진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경험 하나하나가 보물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경험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간증들,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던 세월들, 이 모든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새벽마다 방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 속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의 제가 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신앙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말해 주세요. 교회 젊은이들과도 교제하세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후대에 전하고 장래 세대에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보물들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최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리막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약해질 수 있지만 영혼은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 친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아프다 해도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80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키보드도 제대로 못 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성경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한국인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80세에 화가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농사만 지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림에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전도 열고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시작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감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노년이 아니라 늙어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나누어드린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이루실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처럼, 갈렙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험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에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넷째, 최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늙어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십시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